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3월 부흥회도 너무 은혜스러웠다면서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을 발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는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완전한 승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시즘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오늘 밤에 엄마가 빗자루 좀 갖고 와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그랬죠. 방문 열고 나가기 자체가 무서운데 자꾸 밖에서 뭘 갖고 오래. 요강 좀 비워라. 막 그러죠. 진짜 나가기 싫잖아요. 무섭잖아.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바깥은 지금 깜깜해서 무서워요. 그러다 아이 엄마가 아가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뭘 무섭냐. 널 지켜주실 거야. 정말 밖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 그럼 그분은 어디 하나 계시지. 네가 힘들 때 항상 너를 도와주시지. 그러다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문을 살짝 열어요. 그러면 틈새로 말합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이야, 우리 고난주간 화끈하게 잘 지냈어요. 생명을 잉태하는 고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쫙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월화수목 쫙까지 계속했어요. 낮밤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고난을 내게 허락한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예배 시간에 펑펑펑 울면서 이렇게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내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도구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달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고난 주간을 화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지났어요. 육신을 저도 복종시켜서 우리도 고난 당하며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오늘 함께 예수님과 영혼육이 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칼바르트는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그랬어요. 또 카스퍼는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 46일 전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6번의 주일을 뺀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항상 작은 부활절이야. 오늘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모든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출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성경도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모든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권능이요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능력입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잖아.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의 승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강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며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리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며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리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여러분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 예, 여러분의 치료가 주님의 치료, 주님의 치료가 여러분의 치료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왕좌에 앉히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완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 채워져서 오로지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진짜요?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어때요? 제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전혀 관계없습니다.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만 믿으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은 오로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행해놓으면 그것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지금 죽어도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싸웠던 공적들, 그것들이 나를 따라와서 내 영원한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지.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영혼의 침체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가난을 인해 영혼의 가난을 겪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아픔이 몰려와도 사망 권세가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초월한 영적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모든 절망의 고통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때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어머 세상에, 저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대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가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럽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달려가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과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과 부활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딱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와 함께 내가 죽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 그죠? 부활하셨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잖아. 두려워 떨고 문들을 닫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시잖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빛 가운데서 만나주셨어. 다메섹 도상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야?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보여야 돼.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방탕한 성 어거스틴이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고, 비텐베르크의 한 고탑에서 괴로워하던 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줬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올더스케이트의 한 집회에서 요한 웨슬레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막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체험했고,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던 디에무드에게 막 성령께서 점령해버려서 아 뜨거 그만요
그만이 할 정도로 막 강력하게 불을 내려주셨어.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막 기름 붓듯 받으시고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잖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려. 삶이 바뀌어버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의 문, 굳은 생각의 문, 굳은 관계의 문, 혼핍한 환경의 문 싹 다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성경 66권의 모든 능력과 기적을 실제적으로 펼쳐 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영광의 부활절, 능력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정의 부활, 인간관계의 부활, 영성의 부활, 가정의 부활, 건강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부활은 최종적인 승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뭘 이기셨나? 세상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 하버드대 정신과 교수로 있는 로버트 콜리스의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콜리스 교수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때문에 내적인 힘이 강해져.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거야.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서 내적인 강한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나올 것 같아? 시작. 그렇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비리비리 하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모시면요 겁이 없습니다. 죽음도 겁이 없어요. 막 생명 걸고 막 주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행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통해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걱정과 근심, 죽음 이런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싹 다 역전시키셨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쌓아놓은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리듯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가 한순간에 싹 다 무너졌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으실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마가는 그냥 벗은 몸에 혼입을 하나 두르고 갔다가 너도 그 도당이지 옷 잡으니까 그냥 도망가느라고 그냥 혼입을 뺏겼어. 몸을 말았던 혼입을 잡으니까 벗겨지면서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는 거야. 마가가. 그런데 세상에 오순절 마가다락뱅이 성령에 임했어. 우리 예수님은 베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추악한 죄인이라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순교하기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부활절 날 오늘 아주 쇼부를 보고 가자고. 그냥 고난의 터널 빨리 지나가자고. 그냥 고난 싫어 안 돼요. 주님의 쓴 잔을 우리도 맛봐야 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걸 나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와 나의 모습인 걸 나의 주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적인 힘인데 그 내적인 힘은 바로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악기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버렸어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쌓아놓은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리듯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숲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평정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으실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 모두가 다 떠나고 예수님의 곁에 남지 않았어요. 순환당하는 그 과정에 잡혀갔을 대제사장 뜰에서 그 수제자라고 하는 오른팔이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는 자신의 승리를 확정 지으며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승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승리며 빌라도와 성난 군인들의 승리로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새벽 모든 것은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부활로 역전승을 거두셨습니다. 열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처음부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 지은 바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반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에게 장악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슬픔이 춤이 되고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려.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세상으로 쫓겨났고 인간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세상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혼란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주는 영어로 코스모스라 그래요. 이 코스모스가 뜻하는 것은 조화, 질서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조화롭게 질서 있는 세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후에 조화롭고 질서 있던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카오스, 즉 혼돈과 무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이 모든 고통과 비참함, 이것이 바로 카오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인 코스모스가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카오스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오늘날은 세상은 그야말로 마귀 속일처럼 보입니다. 마귀 속을.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주일날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예배 관계없습니다. 그저 돈 버는데 생명을 겁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인권도 존중되지 않습니다. 몸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심각한 세대가 되었어요. 또 날마다 이어지는 범죄로 인해서 웬만한 살인, 웬만한 강도, 웬만한 강간과 같은 이 뉴스는요, 이제는요 이슈도 되지 않아요. 놀랍지도 않아요. 하도 잔인한 이슈들이 많아서 밤거리에 나가보면 도시 전체가 아주 요란한 간판들로 휘황찬란합니다.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진리와는 다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 문화, 경제, 정치, 예술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통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도 가득합니다. 세상 속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제국주의 등이 모두 마귀의 속성을 반영하는 어두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런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은 철저히 KOP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과 통화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걸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세상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 속에서 성결의 은혜를 입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쫓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로 죄의 권세를 이겼어요. 죄의 고통은 근원이며 죽음의 원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 두려움에 갇히게 되었고 탐욕과 교만에 취하게 되었으며 열등감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영원한 적입니다. 죄의 권세가 강력한 이유는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법인데요, 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탈무드에서는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아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이 플래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등에 죄악의 다발을 지니고 다닌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철로 역정에서도 보면 믿음 크리스찬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이 짐을 어찌할 줄 몰라서 다니다가 결국은 이 짐을 떨어뜨리죠. 오늘 시간에 이 짐을 다 떨어뜨려야 돼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짐을 다 던져버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세상 권세를 이긴 사람이 뭘 죽음이 두려워. 더 좋은 천국이 나를 기다린다는데 말로만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래. 그리고 죽음이 오려고 그러고 아프면 과부의 땡빛을 얻어서라도 이 병을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다니다가 안 고쳐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퐁당 빠지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입술로만 그러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고통의 근원이며 죽음의 원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치심 두려움에 갇히게 됐는데 오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박읍시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따먹으며 죄악의 삶을 반복합니다. 설령 죄를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마치 늪과 같습니다. 늪은 모래수렁처럼 아주 위험한 지역이죠. 늪에 한번 빠져봐요. 중력에 의해서 점토나 모래가 몸과 쫙 압착돼가지고 쉽게 나오지 못해요. 이때 나가려면 자신의 몸 플러스 몸이 밀어내는 늪의 질량만큼의 힘을 내야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반신의 일부분만 빠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반신이 다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늪에서는 어떻게 짐승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늪은 짐승도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다 그래요. 늪에 빠진 사람이 구조되는 길은 강력한 힘을 가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음란의 죄를 끊으려 하면 더 깊은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고, 교만의 죄를 끊으려 하면 더 깊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고, 중독을 끊으려 하면 더 깊은 중독에 빠지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오히려 더 교묘한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로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타고난 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죄짓기 쉬운 인생이지만 죄악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죄의 경향성까지 다스리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해. 죄를 지으려고 갔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뭐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뭘 이겼다고? 첫 번째는 뭘 이겼어? 세상 권세. 두 번째는 뭘 이겼어? 죄의 권세. 세 번째는 죄와 벌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 라사콜리 나크프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나중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애인에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일 때 이를 죽음 공포증이라 그래요. 죽음 공포증은 특정 공포증의 하나로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정도가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진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프로이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 그 자체보다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 눌린 상처에 변화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고통, 상실, 소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인류 역사상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진시황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또 에녹, 이들은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브루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인생의 지리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길은 어디로 통한? 무덤으로 통한다는 사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죽는 순간이 고통스러워서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하고, 죽고 나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의 미지성 속에서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서 의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평균 수명을 연장시킨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다 해방시켰어.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부활은 죄를 극복하기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삶의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문 54절에서 마치 승리의 개가를 부르듯이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뭐냐?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성도의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본인은 울지만 가족들은 웃어. 죽을 때는 본인은 웃지만 가족들은 울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름 준비합시다. 옆 사람과 우리 기름 준비합시다. 진짜 나는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니야. 이건 장막집이야. 잠깐 옷을 벗어놓는 거나 똑같아. 진짜 나는 속사람이야. 그냥 하나님 잠잘 때 편안하게 잠잤는데 눈 떠보니까 내가 천국에 있네. 이런 죽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얼마나 행복하겠어. 응? 고통스럽지 말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잠자고 눈 떴더니 천국에 또 와 앉아있네. 어머나 이게 또 어떤 세상이야. 그러면 가족들은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겠지만 나는 천국에서 행복해. 그럼 어떡해? 천국 간 내가 아유 울지 마.
왜 울어? 나 행복한데. 어머 세상에 울지 마라고 울지 마. 물론 이 땅에서 못 보니까 섭섭한 건 있겠지만 너희들도 곧 오게 될 거야. 그때 만나자. 울지 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만 두렵고 고독하게 또한 희망 없이 허무하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만 두렵고 고독하게 희망 없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는 죽어.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 영혼은 불멸이야, 불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모든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죠.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영의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이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냥 날마다 죽어야 돼.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죄 중에 태어난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죽자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계속 찬양하잖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갔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죽임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현재적 부활과 마지막 때의 부활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현재적인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의 부활. 현재적인 부활은 뭐냐? 우리 영이 깨어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야. 이 땅에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지금 여러분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영이 죽어 있었으면 곤고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영이 확 깨어나면, 영이 살아나면 참된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이 현세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이미 부활이 돼 있단 말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이미 이 말씀은 현재적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생명을 얻는 영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영생을 누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감춰지고 예수님이 나타날 그때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철저히 죽으면 현재적 부활이 일어나므로 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으로 항상 부활을 누리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두렵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무서운 율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만 있으면 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여러분 어떠한지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율법을 안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그게 더 안 된다. 죄를 짓는 것이 더 무섭다.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 성화돼야 돼. 아멘. 그러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 담대합니다.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다 해결해 놓았으니 사망이 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구절 표준 세번역은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복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사망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아.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힘쓸 공간이 없습니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돈은 위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버린 사람에게 자존심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명예와 권세 준다고 아무리 꼬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사망으로 인해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죽읍시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죽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삽시다. 성도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에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러시아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동시에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서 서로 인사하면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의지하여 진정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밤을 밝히는 기름처럼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래야 사탄마귀가 건드리질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타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도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꾸 떨어질 때는 히브리서 11장을 매일매일 한번 5번씩만 읽어봐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은 그건 고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은 죽음과 맞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여 현재적 승리를 누리고 최후 승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야 한 줄 알미라.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은 소망의 초소가 천국임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제자 양성에, 성전 건축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움직이면 우리 교회는 어떤 큰 교회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물권, 인권, 영권을 막 주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누리는 백성인들이 다 되길 원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구속사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확고한 부활 신앙을 소유합시다. 부활 신앙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고 모든 역경과 환난을 뛰어넘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